구약 성경 1086페이지 에레미야서 23장 5절 6절 저와 여러분이 우리 같이 합독해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때가 이르리니 내가 다윗에게 한 의로운 가지를 일으킬 것이라. 그가 왕이 되어 지혜롭게 다스리며 세상에서 정의와 공의를 행할 것이며 그의 날에 유다는 구원을 받겠고 이스라엘은 평안히 살 것이며 그의 이름은 여호와 우리의 공의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아멘.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에 대해서 우리가 계속해서 우리가 말씀을 상고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여호와 우리의 공의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에레미야서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에레미야 선지자는 유다가 멸망하기 전에 활동했던 선지자이고, 하나님께서 왜 유다를 멸망시키시는가, 하나님의 백성인 유다가 왜 멸망하는가에 대해서 이스라엘과 그 유다의 죄에 대해서 심판의 경고를 했던 분이 바로 이 에레미야 선지자이죠. 에레미야 선지자는 하나님의 심판만을 예언했던 것이 아니고 또 심판 이후에 있을 유다의 회복에 대해서도 함께 예언을 했습니다. 오늘 우리 함께 읽었던 말씀 보게 되면 에레미야 23장 5절 6절에 보게 되면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때가 이르리니. 여기서 때는 무슨 때입니까? 회복의 때, 하나님의 구원의 때가 임할 것이다. 내가 다윗에게 한 의로운 가지를 일으킬 것이다. 다윗은 크게 보면 유다하고 더 좁게 보게 되면 다윗의 가문, 다윗의 후손이죠. 다윗의 후손 가운데서 한 의로운 가지를 일으킬 것이다. 그가 왕이 되어 지도자가 되는 것이죠. 지도자가 되어 지혜롭게 다스리며 세상에 정의와 공의를 행할 것이며, 지도자들이 정의와 공의를 행하게 되면 그 나라가 정의로운 나라, 공의로운 나라가 되죠. 지도자들이 자기의 욕심으로 자기의 권력을 가지고 잘못된 길을 행하게 되면 그 나라 전체가 큰 고통을 당하게 되는 것이죠. 에레미야서에 보게 되면 왜 유다가 멸망하게 되었는가? 유다의 지도자들, 유다의 왕들과 유다의 제사장들과 유다의 목자들이 그들이 잘못되었기 때문에 백성들까지 고통을 당하게 되고 그들도 잘못되게 되고 함께 멸망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 에레미야서 전체에 흐르고 있는 메시지죠. 하나님께서 공의로운 왕을 세우실 것이다. 그래서 그가 정의와 공의를 행할 것이다. 그의 날에 유다는 구원을 받겠고 이스라엘은 평안히 살 것이며 그의 이름은 여호와 우리의 공의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자, 이 예언의 말씀은 BC 538년에 페르시아의 왕이었던 고레스가 칙령을 통해서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와 있던 유대의 백성들을 70년 만에 다시 유대로 돌아갈 수 있는 그런 자유를 허락해 주었습니다. 그 후에 스룹바벨의 인도를 받은 유다 백성들이 BC 537년에 예루살렘으로 다시 귀환하게 되죠. 그래서 에레미야 선지자가 예언했던 이 23장 5절 6절 말씀은 1차적으로는 스룹바벨을 통한 바벨론 포로 생활에서의 귀환을 통해서 1차적으로 성취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유다 백성들의 바벨론에서의 해방뿐만이 아니고 귀환뿐만이 아니고 죄와 사망의 권세에 있던 이스라엘, 영적인 이스라엘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서 영원한 죄와 사망의 그 굴레에서 해방을 받는, 구원을 받는 그 역사를 통해서 이 말씀이 성취가 되는 것이죠. 구약에는 크게 두 가지의 사건이 있습니다.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에레미야서 23장 7절에 보게 되면은 이스라엘의 출애굽 사건이 있죠.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가나안으로 인도하신 하나님의 그 구원의 역사, 이것이 구약에서 아주 중요한 사건이죠. 하나님은 누구신가?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구원하시는 분이시다. 그리고 두 번째 사건은 바로 바벨론에서의 포로 귀환이죠.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에서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그들이 멸망했지만 바벨론에서 그들을 다시 구원하시고 회복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출애굽 사건과 바벨론에서의 귀환, 이 두 가지 사건이 구약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사건들이죠. 하나님은 누구신가?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구원하시는 분이시고 바벨론에서 다시 회복시키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 이것이 구약에 있어서 중요한 하나님의 구원에 대한 그런 메시지들입니다. 자, 그런데 이 출애굽과 바벨론에서의 포로에서 귀환 사건은 구약의 사건으로 끝나지만 신약에서는 이것이 어떻게 이어집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죄와 사망의 권세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하시고 회복시키시는 사건이 바로 신약의 사건이죠. 구약에 있는 출애굽과 바벨론 포로의 사건은 신약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사건에 대한 하나의 예표예요. 예표.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 있는 그의 이름은 여호와 우리의 공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이것은 궁극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의 말씀인 것이죠. 예수님은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공의가 되시는 분이십니다. 자, 여호와 우리의 공의, 그 뜻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의롭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의로운 자로 만들어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의로움이 되어주십니다. 라고 하는 그런 뜻이죠. 성경에 보게 되면 로마서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가나안 땅에서 범죄하고 타락해서 바벨론을 통해서 심판을 받은 유대인들만 죄가 있었던 것이 아니고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유대인과 이방인을 포함한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다 라고 하는 것이 성경의 말씀입니다. 사람들에게 간혹 의인이라는 호칭을 부르게 되는데 이것은 다른 죄인들과 비교했을 때 상대적인 의미에서 의인이다. 다른 사람들보다 조금 더 나은 상태의 의인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절대적 의미에서는 모든 사람들이 다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자기 힘으로 자기를 스스로 구원할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일명 자력구원, 자기 힘으로 자기를 구원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우리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스스로는 구원할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을 보게 되면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자기 스스로 자기를 구원할 수도 없고 다른 사람을 구원할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세상에 많은 종교들이 있죠. 세상에 어떤 지도자도 자기를 스스로 구원할 수 없고 다른 그 누구도 구원할 수 없는 것이죠. 공의를 실현해야 할 책임과 의무가 있는 지도자들이 오히려 자신들의 책임을 잊어버리고 자신에게 위임된 권력을 통해서 자기의 이기적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백성들을 압제하고 불의를 행하는 모습, 이것이 유다의 지도자들의 모습이고 이것이 이 세상에 있는 지도자들의 모습이죠. 그들은 다른 사람은 고사하고 자기 자신도 구원할 수 없는 사람이죠.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습니다. 히브리서 4장 15절에 보게 되면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예수님은 죄가 없는 분이에요. 이 세상에서 유일한 죄가 없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시죠. 예수님은 의로운 분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대속할 수 있는 그런 자격과 능력을 충분히 가지고 계신 분이시죠. 로마서 5장 8절에 보게 되면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죄인의 상태에 있을 때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대신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고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해 주신 것이죠. 지난 수요일이 제 수요일, 애쉬 웬즈데이였죠. 지난 수요일부터 시작해서 사순절이 시작이 됩니다. 부활절 전까지 주일을 다 빼고 40일 전부터 해서 우리가 사순절을 지내게 되죠. 사순절은 예수님의 십자가와 예수님의 그 고난을 우리가 묵상하면서
그 고난에 함께 동참하는 그 기간이 종교력으로 사순절 기간입니다. 사순절은 이제 교회사적으로 보게 되면 이제 육식을 금하기도 하고 때로는 이제 금식을 하기도 하고 또 요즘 이제 현대에 와서는 어떤 사람들은 이제 인터넷 금식을 한다랄지 TV 시청 금식을 한다랄지 뭐 이러한 이제 방법들을 통해서 우리가 세상 속에서 살면서 세상에 우리의 모든 생각과 가치관, 우리의 삶의 라이프 스타일 자체가 세상에 매몰려 있으니까 거기서 잠깐 우리가 한 발을 떼어서 주님을 생각하고 주님의 고난을 깊이 묵상하는 그 시간들을 보내기 위해서 이 사순절의 기간을 보내는 것이죠. 이것은 성경에 어떤 율법적으로 나와 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경건을 위해서 우리가 스스로 자신을 절제하고 주님의 십자가를 묵상하는 그러한 시간들이죠. 이것들이 율법적으로 잘못되면 어떻게 됩니까? 카니발 같은 그런 일들이 이제 생기게 되는 것이죠. 카니발이 뭐예요? 중세시대에 사순절이 시작되면 고기를 못 먹게 하는 거예요. 율법적으로 고기를 먹지 마라. 그러니까 고기를 안 먹는 것, 음식을 절제하는 것,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는 것은 좋은 의도로 시작했지만 그것이 율법적으로 사람들에게 강제적으로 하다 보니까 그러면 어떻게 해요? 그러면 내일부터는 이제 사순절이 시작되니까 내일부터는 고기를 못 먹으니까 어떻게 하고 싶어요? 오늘 저녁 사순절 시작되기 전에는 고기를 마음껏 먹자. 고기를 마음껏 먹자. 이게 카니발이란 말이에요. 카니발, 육식. 마음껏 고기를 먹는 날이 카니발이에요. 이게 축제가 되니까 고기를 그냥 먹어요? 고기를 먹으면 뭘 먹어야 돼요? 술을 먹어야 돼요. 술. 고기에다 술을 먹고. 그럼 고기 먹고 술 먹으면 그냥 끝나요? 술 먹으면 뭘 해야 돼요? 성적인 걸 또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카니발이 고기와 술과 또 여자와 성적인 것들과 이 음란한 것들로 이게 얼룩이 된단 말이에요.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한다는 게 얼마나 참 어리석습니까? 사순절이 카니발을 위해서 만들어진 건 아니잖아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그 앞에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좀 더 경건한 삶을 살 수 있을까를 생각해야 되는데 그거를 율법적으로 만들어 놓으면 거기에 또 반작용으로 또 그런 말도 안 되는 그런 이제 축제가 만들어지는 것이죠.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의 죄를 대속하신 그 고난을 우리가 깊이 묵상하고 그 은혜 가운데서 이 사순절을 우리가 함께 보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대신하심으로 고난을 당하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속하시고 우리를 의롭게 하신 분이시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를 마음속에 믿는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의가 우리에게 전가되는 것이죠. 예수님을 믿으면 누구나 죄의 사함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어야만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것이죠. 요한복음 1장 12절을 보게 되면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우리 스스로는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지만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은혜를 우리가 마음속에 영접할 때 예수님의 이름을 통해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죠.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죄인인 것을 인정하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의 의가 되시는 공의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셨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믿을 때 우리가 십자가의 그 능력으로 죄사함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 이것을 우리가 믿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 안에 있으면 누구든지 예수님의 이름을 힘입어서 다 구원을 받게 되는 줄 믿습니다. 이것이 복음이에요. 이것이 복음이에요. 자, 우리가 미국에 이민 와서 살고 있는데, 한국에 가족들이 있고 한국에 볼 일이 있어서 만약에 방문한다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워싱턴 덜러스 공항에서 비행기를 타고 한국의 인천 공항까지 한 13시간, 14시간을 우리가 비행해서 가야 되죠. 자, 그런데 어떤 사람이 한국 나 그냥 갈 수 있어. 그래서 여기서
이 버지니아 비치로 가가지고 거기서 수영을 시작해가지고 대서양을 건너서 태평양을 건너서 자기가 인천에 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가능합니까? 불가능합니까? 불가능하죠. 아무리 수영 실력이 좋아도 그건 불가능한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의의가 있어도, 아무리 자기가 도덕적으로 양심적으로 살아도 하나님의 기준과 하나님의 공의는 도달할 수 없단 말이에요. 그게 인간의 한계예요. 자, 그런데 내가 인천까지 내가 헤엄쳐 가겠다고 버지니아 비치에 가서 바다에 뛰어든다면 이거 얼마나 어리석은 인생입니까? 자, 덜러스 공항에 가서 비행기 티켓을 사가지고 비행기를 타면 어때요? 13시간, 14시간 있으면 인천공항에 도착하는 거예요. 비유적으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우리가 누구든지 천국에 갈 수 있는 것이죠. 자, 달리기를 잘하는 사람, 달리기를 잘 못하는 사람, 나이가 많은 할머니, 할아버지, 건강한 사람, 뭐 장애가 있건 없건 관계없이 비행기만 타면 인천공항에 도착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우리가 아무리 힘이 부족하고 우리가 연약하다고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만 있으면 주님께서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이것이 복음이에요. 이것이 은혜예요.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능력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크신 은혜로 구원을 받는 거예요. 이것이 예수님을 믿는다는 의미예요. 우리끼리 보게 되면은, 저분은 조금 더 훌륭한 분, 저분은 조금 부족한데, 저분도 천국 갈 수 있을까? 우리는 그렇게 인간적으로 판단하죠.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를 힘입어서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는 자는 영원한 생명의 구원을 얻게 되는 줄 믿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의 약속이에요. 예수님을 믿는 것이 중요하죠. 성경에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스도인의 삶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 안에서 살아야 된다.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우리는 누굽니까? 우리 자신을 스스로 우리가 생각을 할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죄의 용서를 받은 사람들입니다.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가장 기본적인 자기 자신에 대한 이 정의죠. 개념 정의죠. 갈라디아서 2장 20절을 보게 되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러기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 사는 것이라. 이제 나는 예수님과 함께 삽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안에서 이제는 삽니다. 나의 모든 것을 주님 앞에 다 내려놓고 이제는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삽니다.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내가 살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없다면 나는 살 수 없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가 여러분들의 심령 가운데 강같이 흐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우리 성도들의 신앙 고백이에요. 이제 오늘 저녁에도 우리가 장례식을 하게 되는데 87세면은 이제 장수하신 거죠. 우리 장로님도 기도해 주셨지만 장례식에 참여할 때마다 유가족들을 위로하지만 또 우리 자신들을 생각해 본단 말이에요. 과연 나에게는 몇 년이라는 시간이 남아있을까? 어떻게 우리는 앞으로 살아야 될까? 언젠가 주님 앞에 우리가 설 날들이 다 정해져 있어요. 우리의 남은 시간들 우리가 믿음으로 살고 우리가 천국 갈 준비를 잘하고 예수님을 잘 믿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또한 우리가 예수님을 잘 믿고 천국 갈 뿐만이 아니고 우리의 가족들과 또 우리 이웃들에게도 이 복음을 전해야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죄 사함 받고 천국의 소망을 받은 우리 성도들은 늘 은혜 가운데 찬송하며 감사하며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을 보게 되면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우리가 항상 기뻐할 이유는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오셨고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죽으셨으므로 우리에게 영원한 천국의 소망을 주셨으니까 우리 마음속에 기쁨이 있죠.
쉬지 말고 기도할 이유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믿음을 지키도록, 또 우리가 복음을 전하도록, 우리가 하나님 앞에 쓰임받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가 늘 영적인 싸움을 싸우기 위해서 기도해야죠. 또 우리가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살아계신 것을 믿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주관하시는 것을 우리가 인정하기 때문에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룰 줄로 믿고 우리가 감사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우리가 주님 앞에 순종하며 한 걸음 한 걸음 나갈 때 하나님의 뜻이 우리를 통해서 아름답게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을 반드시 이루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받은 은혜를 늘 간증하면서 다른 사람들에게도 이 천국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누굽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죄의 용서를 받은 사람들이에요. 이 복음을 우리가 입술로 증거해야 되고 우리의 삶으로 증거를 해야죠. 사랑합니다. 용서합니다. 예수님이 당신을 위해서도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당신도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천국의 소망이 있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죠. 십자가의 복음,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우리가 늘 간직하면서 그 은혜 가운데 살고 또 이 복음을 증거하는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2절에 보게 되면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항상 힘쓰라. 우리의 인생의 마지막이 언제 어떠한 모습으로 올지는 우리는 아무도 몰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심령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까? 그 은혜로 우리가 주님의 나라에 이르는 줄 믿습니다. 그 믿음을 여러분 꼭 간직하세요. 그리고 그 믿음을 가지고 자녀들에게 또 우리 부모님들에게 우리 형제들에게 이웃들에게 복음을 전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의 공의가 되십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의가 되십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믿음으로 죄 사함 받고 용서받은 죄인으로서 늘 감사하면서 찬송하면서 이 십자가의 복음을 담대히 증거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지으시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하나님, 그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죄악 가운데서 세상의 죄악들로 하나님 앞에서 범죄하고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우리들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 그 크신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사랑하는 귀한 성도들, 이 은혜를 늘 기억하게 도와주시고 우리의 구원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을 늘 기억하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늘 감사할 수 있는 귀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심령 가운데 천국의 소망이 있게 하여 주시고 이 땅의 모든 환난과 핍박과 어려움들 넉넉히 이겨나갈 수 있는 귀한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늘 찬송하게 도와주시고 기도하게 도와주시고 감사하게 도와주시고 주의 복음을 증거하게 도와주시며 많은 영혼들을 주께로 인도할 수 있는 귀한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